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찬송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을 하소서. 점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소.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깨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올라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능까지 이르라. 귀신 사랑 감격하여 명예를 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모두 경배하며 상전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삶의 모습에 부끄러운 허물과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주모 하나님 온내성 찬송 드리고 저
찬송하시 천성삼는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 이 시간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인도하시는데도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외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한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과 육이 치유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시고 늘 감사의 열매가 나를 넘어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평창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셔서 평창 지역을 섬기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평창지방 모든 여름 행사와 사회복지법인 설립, 필리핀 도서관 설립 등 함께 기도하며 꿈꾸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가정의 평안함으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사모하며 집중하여 경청하는 우리 모두 은혜로 충만히 채우사 주신 말씀 붙잡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성령의 감동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봉사하시는 모든 가정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넓고 넓은 주의 은혜 나를 향하신 끝없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려주시니 놀라우신 주의 은혜 바다보다 깊고 크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하신 끝없는 주의 사랑 항상 주를 사랑해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하게 넘치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
눈물로 만져주시네. 사랑의 주님 힘과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전부 되시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가득하게 넘치네 넘치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직 주만 찬양하리라. 오직 주만 찬양 오직 주만 찬양 오직 주만 찬양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다 만져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가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주일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아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소파에 앉아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주일에 저녁에 저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소파에 앉아서 저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그러면 집사람이 깨날까봐 그냥 내버려 두고 이불만 덮어주고 이제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잠이 홀라당 다 깨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12시가 지나고 이제 새벽 1시 가까이 가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졸리지가 않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새벽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간신히 이제 잠이 들었어요. 제가 보통 새벽에 한 2시 반에 깨나서 준비하고 3시쯤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늦게 잠이 잤으니까 새벽 2시 반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4시 가까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월요일 원래 나 쉬는 날인데 오늘 하루는 그냥 좀 쉬면 어떨까 하고 그냥 푹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쿡 찌르시는 거예요. 야, 진 목사, 교인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잠자고 있으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오늘 하루 그냥 잠만 좀 잘래요. 그런데 또 쿡 찌르시는 거예요. 야,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 잠이 오니? 그래가지고 결국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한 5분 정도 늦게 새벽 예배 뒷자리에 앉았어요. 월요일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사정과 형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어떤 상황,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걸 알잖아요. 한 번 한 번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분은 자녀 때문에, 저분은 건강 때문에, 저분은 물질 때문에, 저분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래서 나 깨워주신 거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 와서 이제 요번 주일이죠. 주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든 그 가시들,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가시들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가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뛰어나고 가지고 있는 특권도 있고 또 지식도 남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땀을 닦은 손수건이나 걸치고 있었던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덮어주기만 해도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뭐 하나 꿀릴 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안과 밖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예요. 어떤 병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연약한 그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외적인 가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비방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번지르르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적인 가시가 있고 외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내적인 가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나 또 마음의 약함일 수 있겠습니다. 평생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질병, 또 내 육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아니면 내 외모가 자신 없는 것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자존감이 약해서 늘 자기를 비하하고 질책하며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외적인 가시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핍박하고 괴롭히며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상황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또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과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 상황만 아니면 내가 날개치면서 헐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던지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겨우 3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한 3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든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든지 어쨌든 특별하게 이 기도 제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괴롭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픈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찌르는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찌르는 가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7절에서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좋은 걸 주셨어. 가시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선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그동안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다 망각해버린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가시 앞에 섰을 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목마르다고 그 모든 걸 다 망각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감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찔림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받았던,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굳건하게 해서 확실하게 보고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무 자만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가시 속에도, 지금 사도 바울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 속에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계획, 사도 바울을 향하신 은혜, 사도 바울을 향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찌르고 있는 그 가시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 있는 이유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에 찔리는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정확하게 바르게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문제가 있는 게 위기가 아니라 교만한 게 위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또한 교만이에요. 인간은 뭐 때문에 사느냐? 세상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겉으로 거칠고 무례한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 교만은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찌르는 가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될 때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시에 찔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력으로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복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내게서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어떤 가시가 나를 찌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언제 튀어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광야인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떤 가시가 나를 찌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주님의 때가 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 모든 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가시가 나를 찌를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가시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개가 자기에게 상처 내는 것을 품고 또 품어서 결국 진주를 만들듯이 폭풍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하고 굳건해지듯이 우리를 찌르는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품고 또 품어서 우리가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미워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찌르는 가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찌르는 가시에 걸려 넘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 찌르는 가시를 온전하게 품어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줬어. 너의 찌르는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는 길을 줬어. 내가 이미 내 은혜를 내게 족하게 줬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미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를 찌르는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 은혜는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서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가시는 너한테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은혜를 너에게 줘서 네가 그 가시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도록 내 능력을 네 가운데 덮어버릴 거야. 네 가운데 채워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뭘 통해서 깨닫습니까? 기도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찌르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축복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품어야 가시가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은혜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은혜로 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진주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시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가시를 은혜로 품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리어 그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시를 기뻐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시를 기뻐할 수 있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여러분 여기서 이 머물게는 아예 뒤덮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예 뒤덮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한 그 순간에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뒤덮어서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랑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시에 찔릴 때,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부족하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뭐 떨어지는 거 있느냐?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나는 제대로 달수 채워서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이 나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자랑을 강함을 자랑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내 영적인 시력으로 내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게 찌르는 가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품어서 그것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덮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덮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에 찔려 신음하십니까? 그 가시에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셔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가시를 품고 또 품어 가시가 진주가 되게 만드는, 가시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함께 우리가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시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가 진주가 되고 가시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시에 찔려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그 가시를 품고 기도함으로 그 가시가 진주가 되고 가시가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시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덮으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물 짓고 아파하고 힘들 때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는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나의 힘을 장차 그에게 보내노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서 주님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네 내게 소망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의 길은 장착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을 우리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의 길은 장착되는 아들들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을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습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물에 담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예물에 담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손길로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지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게 온전하시게 잘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3회는 강호성 권사님, 기도는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4회는 김영기 장로님, 기도는 김정호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성경외독학교 세 번째 과정 47회 구약 통독훈련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과정이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어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 반에 수혜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장수식당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얘기 듣기는 한 1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이 오시면 또 일손도 많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도 또 넉넉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지역에 가셔서 또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해서 또 전도의 좋은 모습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위한 JJ 프로젝트 카페가 매주 주일마다 12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4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교회학교가 잘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JJ 프로젝트 카페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6월 1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8시에 출발하겠고요. 인원 파악을 위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이용대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창지방장로회 2차 원래회가 6월 25일 주일 오후 5시 약수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좀 신방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쭉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업장 등 일터에서 예배 드리면서 일터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방입니다. 그래서 7월 3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청은 6월 25일 주일까지 해주시고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이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 또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3일서부터 7월 26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고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신 겨자씨 예물은 우리가 이 지역의 비전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저희 교회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 예배당 입구에 있었던 발열 체크, 손 소독, 그리고 공기 정화 기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앉으신 좌석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철거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가능하면 가족 외에는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외부인 명부 기록도 중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어린이집 행사로 인한 교회 주차장 6월 16일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방림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민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 뒷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민 집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귀한 걸음 우리 교회에서 굳건하게 걸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탄영 권사님 이제 아드님이시죠. 우리 김학남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 딸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 뒷자리에 계시는데.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김남준 권사님, 김재혁 권사님 가정에서 주택 구입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재단미와 이계현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이상훈 청년, 이해담 청년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또 귀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수는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